매년 5월이 되면 5월이 지나갔습니다. 교회마다 예배 설교의 주된 주제는 역시 가정입니다. 가족이죠. 가정의 달이 선포되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우리가 보냅니다. 가족의 해체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가정사역은 이제 교회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교회 자체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족화되기도 합니다. 성경 본문을 따라서 성스러운 가족의 원형이라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원리로 순종 혹은 사랑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에베소서,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 이런 본문들을 함께 읽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 5월에 어린이를 소재로 설교를 하였고요. 작년 거 보니까 어버이, 어머니, 아버지를 소재로 또 설교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 교회가? 가정의 달에 교회의 강단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또 역시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들을 훈계로 가르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이 정도면 충분한가? 그래서 우리들의 이 혈통, 혈연의 가족, 공동체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더 견고하게 만들라고 권면하는, 그 정도면 괜찮은 걸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 정도라면, 거기까지라면 우리 사회 저편에 있는 아이들은, 홀로 된 노인들은, 혈통의 가족이 없는 그들은 누가 그들의 가족이 되어 줄 수 있나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와중에 부모도 잃고, 어떤 아이는 다리도 잃었던데, 그 우리 저편 아이들에게는 누가 엄마가 되어주고 누가 아빠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런 질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가족이라는 이해는 점점 더 좁아지겠죠.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는 가족, 이게 도대체 무엇이며, 가족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또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과거에는 굉장히 가족의 범주가 넓었잖아요. 지금은 점점 핵가족화 되죠. 여러분, 가족은 뭡니까? 분명 지난 5월은 가정과 또 가정 안에 넘치는 사랑을 새삼 생각해보는 계절이었습니다. 가정은 참으로 소중한 우리 인간 사회의 1차적인 집단입니다. 어려움과 아픔, 염려와 두려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줄여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족 안에서 얻기도 하고, 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저절로 증폭하는 힘도 역시 가정 안에서 얻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에 대한 염원이 너무나 지나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 독신자들, 그리고 장애나 사망 등으로 가족의 테두리에 상처가 난 경우에 대한 속 깊은 배려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대개 가족, 가정하면 혈통을 강조하는 전통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굉장히 가족주의적이죠. 배타적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조차도 그런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오늘 본문은 그 답 한 편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 바깥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사역을 하고 계시던 예수님을 불렀답니다. 모친과 동생들, 노이들이 예수님 당신을 찾습니다 라는 쪽지가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뜻밖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반문을 하시더니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아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의외의 반응입니다. 자, 이 상황, 이 사건이 벌어진 상황을 좀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31절부터 35절 마가복음을 읽었는데요. 31절 첫 번째 단어가 그때에입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했는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이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을 들었지요. 그분이 행했던 행동들,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야,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는데? 매우 위협적이야.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전통, 그들이 지켜내려고 했던 이 종교 전통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이 정면으로 도전하고 심각한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셨는데 여기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생긴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이 치유하시는 활동,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낫게 해 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더러 저거 봐라, 저거 귀신의 왕초 바알세불의 괴력을 빌려서 치료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고치시다가 정작 자신이 정신질환자로 낙인 찍히게 된 거죠. 그때, 바로 그때 그런 거짓 소문이 난무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또 뭐였을까요? 예수가 미쳤다, 이 한간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지금 찾아 나선 것이니까요. 한편은 걱정도 됐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가문의 망신 사전에 방지해야 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마음도 혹시 있었을까요? 나사렛에서 고향,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까지 적어도 2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과거의 상황을 살펴볼 때 가족 모두가 지금 찾아온 건데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들 먼 길을, 만만치 않은 길을 찾아온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가족들도 답답했겠죠. 자기 아들이, 자기들의 맏형이 사회적으로 명사가 되기를 원했을 텐데,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명사는커녕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이런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몇십 년 전에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하여서 판검사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 그 아들이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이었겠죠. 그런 가족이 찾으러 왔다는 이런 전가를 받고 예수님의 반응은 좀 가족들을 이렇게 좀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 박대하는 듯한 예수님의 이 언사는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가족의 범주를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기를 찾는 가족들이 왔다는 전가를 받으시고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냐라고 물으시는데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뒤집어 엎는 질문이었어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가족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교육, 신앙, 경제,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관념 모두를 다 뒤바뀌어 놓으시는 예수님의 전망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족의 기준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야를 넓히고 의식을 깨치고 마음을 열라는 것이죠. 이 혈통상의 가족,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다 넓고 높은 깊은 공동체 차원에서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개념이 던지는 도전과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떠한가요? 과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가족의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조금 살아 숨쉬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혈통의 가족은 지금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건가요? 그 커다란 범주 안에서 우리들의 가족은 서로 소통하고 따스한 둥지로서 열려있는 공동체 맞습니까? 우리 가족의 울타리는 내 주변에 소유된 이웃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조금 넓은 성령의 품이 되어가고 있나요? 우리 집은 1년에, 아니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 울타리 밖에 몇 사람을 초대하여서 방을 내주고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나요? 의심의 여지 없이 피가 모든 것보다 더 진하다는 것은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뉴스를 과거에 본 적이 있죠. 다방 같은 곳에 인질을 붙잡고 경찰과 대치하는 인질범, 누가 그를 설득할 수 있겠어요? 고향 친구? 경찰관? 아니죠. 오직 그를 키워주고 길러주었던 엄마의 처절한 절규. 누구누구야, 엄마다, 나오너라 이놈아. 안 나오면 엄마가 죽을란다. 그 어머니의 애절한 호소에 인질법은 마침내 항복하고 말기도 하죠. 지금 예수님 비슷한 처지에 빠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친이 자기를 밖에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동생들도 형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듣고서 팔을 뻗어서 옆에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이 사람들이 내 형제야 라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왔다는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지금 모여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 주변에 모여온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니죠.
매우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사람들이, 죄인 도장 꽝 찍어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왕따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쥐고 수고하는 사람들, 이러한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 집이 없어서 길가에서 살았던 불황자들, 정말 머리 둘 곳 없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쫓듯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 세상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여기 앉아 계신 예수라는 분, 이분 안에서만 내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분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강력하게 붙잡고 거기서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 바로 그 희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보려고, 그걸 따라가 보려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피로 세워지는 그런 혈연의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로 맺어진 그런 혈연 공동체와는 확연히 달라야 하는 것이죠. 더 깊고 넓고 높아야 하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랑의 수준, 피로 다져지는 사랑의 수준을 넘을 수 있는 새로운 수준의 사랑을 가져야 하는,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비록 우리가 현실적인 제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족의 범주를 혈연, 혈통 안으로 이렇게 묶어내려는 그런 연약한 마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우리 시대의 가족의 이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족 이해가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결단하게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혈통주의, 이런 가족주의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다가 칼을 던지고 바로 거기에 우리의 불을 던지셨다는 사실을, 이런 혈통주의, 이런 연구주의가 여전히 강해서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만들고 약한 자를 더 약하게 만들고 쓸쓸한 사람들을 더 외롭게 만드는 그런 혈통의 문화가 뿌리 뽑히지 않는다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장해 놓으신 새로운 가족의 개념의 이 지평을 타고 먼저는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누군가를 나의 아들로, 고통받는 누군가를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서로를 보듬어내고, 그리고 안서동으로, 성고로, 입장으로, 대한민국 어디 구석구석으로, 저 북녘 땅으로, 아시아로, 저 아프리카로 이제 우리 가정의 문을 조금 열어서 손님을 맞읍시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친구와 이웃들을,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 서로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형님으로, 누님으로, 동생으로 불러봅시다. 그 넓은 가정의 품에 서로를 따스하게 품어내는,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있죠. 많은 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첫 번째 문장은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입니다. 마지막 장, 챕터의 첫 번째 문장도 엄마를 잃어버린 지 9개월째다. 엄마를 잃어버림, 엄마의 실종이 이 소설의 중심 주제인 거죠. 새 집을 사서 이사한다는 서울의 작은 아들네 집에 가기 위해서 남편을 따라 서울에 올라온 박소녀 할머니가 서울역에서 그만 실종되었습니다. 남편은 지하철 출입문이 열리자 당연히 아내가 따라올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열차가 떠나보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다음 역에 급히 내려서 돌아가 보았는데 아내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자식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찾아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끝내 찾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문장,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이 문장은 실제로 엄마를 잃어버리지 않은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엄마를 잊고 산 지 일주일째다. 작가 신경숙 작가는 집을 떠난 지 한 30년 만에 어느 순간에 고향집에 돌아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머니와 보름간을 지냈대요. 그러면서 깨달았다. 자기가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 엄마를 얼마나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엄마의 존재를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무시하고 그렇게 지냈는지를 절감하게 되었대요.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가 스스로 잊고 살았던 어머니를 다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 많은 독자들에게도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소설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보통 소설은 이렇게 관점이 이렇게 3인칭이든 뭐 1인칭이든 이렇게 하나잖아요. 근데 이 소설은 장마다 관점이, 시점이 좀 달라져요. 큰 딸에 대해서 말하는 1장은 너는 이렇게 되고요. 큰 아들을 향해서 말하는 2장은 그는 이러고, 남편에 대해서 말하는 3장은 당신은 이런 방식입니다. 아마도 일평생 자신을 무시하고 핀잔 주고 자신을 향해서 화냈던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남편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참 공손하고 젠틀한데 아내에게는 늘 퉁명스러워 무시하고 핀잔 줍니다. 큰딸은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런데 박소녀 할머니는 딸의 소설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글을 몰랐거든요. 고아원의 도움을 정기적으로 남몰래 주었는데요. 고아원 직원이 너무나 고마워서 제가 뭐 해드릴 거는 없을까요? 라고 박소녀 할머니에게 물었을 때, 이 책을 좀 읽어주세요. 딸이 쓴 소설을 아무도 읽어주지 않을 거예요. 딸 자신도 자기가 지은 소설을 엄마에게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하는 부분에 딸이 늘 엄마가 뭘 알아? 핀잔 주고, 엄마가 왜 그래? 화를 내고, 엄마가 알아서 뭐 하게? 무시하는. 사실 가족 모두에게 박소녀 할머니는 실종되기 이전에도 이미 가족 안에서 실종 상태였다는 것이 작가의 고발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들이밀고 싶은 질문이 있는 것이죠.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사랑해야 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을 혹시 잊은 건 아니에요?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이 소설을 통해 잃어버린 사랑, 잊고 살았던 사랑, 무시하고 살았던 사랑, 당연시하고 언제나 있어 주려니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랑을, 그 사람을 다시 찾아 나서라고 우리에게 등을 떠밉니다. 잃었다면 찾아내야 하고, 잊었다면 다시 기억해야 하고, 무시했었다면 이제 알아줘야 하고, 무심했었다면 이제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흔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남편과 아내의 눈을, 부모님의 주름진 이마를, 우리 아들, 우리 딸의 입술을, 손을,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시간을 마련해 보기를
책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잃어버렸던 사랑, 잊어버린 사랑, 무시해왔던 그 사랑을 이제 찾아 나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을 회복해 가야겠습니다. 잃어버린 사랑, 잊혀진 사랑을 회복하는 게 쉽지 않겠지요. 대면하기 싫지만 대면해야 할 때가 있겠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될 때가 있겠지요. 기억하기 싫지만 기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라고 했던 이웃을 사랑하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마음을 정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이 사랑 없음에 대해서 통회하고 회개합시다. 그동안 우리에게 부어졌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다가왔던 이 사랑에 대해서 무심하고 둔감하고 때로는 배반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회복해 주세요.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를 통해서 오시는 사랑일 텐데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혈연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혈연의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믿음의 가족인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오늘 다시 손잡아주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울타리를 넘어 이 세상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소소하지만 진실된 사랑의 섬김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한 기대, 가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대로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서로를 보듬어 가리.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어린 학생을 아들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서 이끌어주고 도와주려는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을 고통하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어떤 분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가슴 따뜻한 나눔들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를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위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영제자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 모습은 너무나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 한 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만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따스하게 보듬어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백석대학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 울타리 바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된 가족 공동체 하나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에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탕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과 친절과 존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지평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헌금 역시도 그러한 소중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 또 일터, 사업터에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각양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대학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어떤 아기는 태어나고 우리들의 부모님 중 한 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누군가는 투병하고 누군가는 합격의 기쁨을 나누고 또 누군가는 또 오늘처럼 이렇게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가 시선을 고정하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힘겹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우리 가족들이 있음을 알고 힘을 내어서 무릎을 세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환대와 친절과 배려와 사랑의 향기로 가득한 가정, 교회를 꿈꾸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